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느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아침에 와서 우리 사회하실 장로님과 또 오늘 기도하신 분과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뭐 기념품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주일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애가 참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지금 뭐 1살 될 아이들 영아부 그 4명 5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개탄했습니다. 아니 이거 주일 학생이 전혀 없으니 나이 많은 노인들만 있는 거 아니냐? 이 무슨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죠. 물론 저 있을 때도 뭐 참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부가 있었죠, 있기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우리 여기 윤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 분, 그 바나바 목사님이 영어권 목사님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이제 다 뭐 고등부로 올라가고 뭐 대학생이 되고 해서 중간층이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노인 상대로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참 이걸 오늘 한다는 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제가 불평 아닌 불평을 했어요. 앞으로 이 늘푸른 동산교회가 정말 늘푸른 그런 빛을 발하려면은 중간층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로님이 뭐 3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드렸다.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데, 서울에 했더니 뭐 기다리라고 한다. 서울에서 영어권 목사를 보내겠습니까? 여기서 구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언젠가는 노인 몇 사람 외에는 남는 자가 없겠구나. 뭐 저도 노인부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참 오늘 뭐 제목이 인생의 꽃인데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데 인생의 꽃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결심을 하고 이 주일학교를 살리는 운동을 먼저 해야 돼. 구속사 시리즈 영적인 부흥을 하겠다.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네들만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준비실에 있으면서 좀 그 싫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건 해야 된다. 목을 걸고라도 할 얘기는 하고 했다는 겁니다. 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걸 정말 추진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나간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청년부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어요? 저나 여러분들 나이 뭐 70, 80 되신 분들이 평생 남아가지고 하겠습니까? 뭐 은퇴 목사다, 무슨 뭐 은퇴 장로다 하면서 다 관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에 정말 그걸 꼭 넣으세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이나 누구나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희망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은 우리 교회에 살 길은 정말 주일학교 어린이를 살리는 길이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25년 5월 4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에 소속된 모든 어린이들과 또 이 어린이들을 낳고 기르시고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또 영유아부,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괴롭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없으니까 영유아부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위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려면 좀 크게 하세요. 아이고 어디 그 쥐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참 힘이 쭉 빠집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면 말하는 사람도 힘이 쭉 빠져요.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청소년 달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두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신자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좀 가르쳐 보여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과 삶과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곳이 우리 가정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는 인생의 꽃으로서 참 우리가 가정의 희망이고 민족의 소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첫째 대지는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며 그의 향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요, 그 계절로 치면은 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아까 사회하시는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이 꽃주일이라고 하는데, 마침 이 5월은 봄 기운이 무르익어서 산과 들에는 온갖 꽃향기가 참 환희의 교향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참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먼저 피어야 되죠. 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야만 그 열매가 충실합니다. 인생의 꽃인 어린 시절에 건실하게 성장해야 보람 있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교훈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어린이들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왜 그러느냐?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되는데 아름답지 못한 꽃을 피워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중간에 참 못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했고, 또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1절에 계속해서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리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수님의 부모가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는 것을 모르고 하루 길을 더 간 후에야 아이가 없는 것을 알았죠. 알고서 다시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 찾아가다가 사흘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이 예수를 만났을 때 보니까 그 예수가 선생들 중에 앉아있어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라. 이상하다. 어떻게 이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가 이런 어려운 일을 기이한 일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예수께서 네가 어째서 여기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누가 2장 49절에 대답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생활이었다. 이것이 인생의 꽃향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지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면 마땅히 잘 양육해야 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위대한 사사 보세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아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물었지요.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사사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물은 것은 자녀는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 사사기 13장 24절이나 사무엘상 2장 21절이나 3장 19절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냐?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교육에 힘을 쓰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6,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이나 32장 46절이나 출애굽기 13장 9절이나 시편 37편 3절, 이사야 51장 7절, 에레미야 31장 33절, 잠언 3장 3절에서 6절과 6장 21절, 7장 3절 등의 말씀을 볼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즉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겁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신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서 해방을 시키고 출애굽시킨 사실, 농사를 짓지 않고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한 것, 또 빈 주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건 참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자기 자녀들에게도 잘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신명기 4장 9절에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 내가 살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9절에 간곡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 또한 기적의 역사죠. 저와 여러분의 생활도 기적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만 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 신앙교육이 모세를 참 민족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었고, 한나의 신앙교육이 그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했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교육이 디모데를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죠. 그는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히브리 11장 24,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녀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키웁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더부살이하던 참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이 종다하고 생육이 많아졌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참 노예로 데려온 백성이 애굽 온 땅에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볼 때 애굽 왕 바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출애굽기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잔인한 민족 말살 명령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남자가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할 때. 그러나 그 어머니 요셉은 어땠습니까? 어린아이 모세에게 첫째 그 아들을 볼 때 그 준수함을 보았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자기 자녀의 좋은 점을 그에게서 통찰했다,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참담한 괴로운 참 현실을 꿰뚫고 아이를 소망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소망 있게 봤어요. 두 번째로 요셉은 그 아들 모세를 낳은 후에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된다 하는 이런 말살 명령이 내려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남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을 괴롭지만은 다 죽이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지만 요셉은 그 아들 모세를 죽이지 않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살려보겠다, 살리겠다. 어머니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꼭. 그래서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그 칠하고서 아이를 그 안에 넣고 하숫과 갈대 사이에다 넣어서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 하셉수드지요, 공주지요. 공주에게 볼 수 있게끔 딱 그곳에다가 그 아이를 갈대 속에 넣어서 띄웠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참 주의 깊게 애를 썼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정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돼. 히브리 11장 23절 볼 때 자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읽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귀한 참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 둘째로 우리는 자녀를 뿌리가 튼튼하게 키웁시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양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국에 자라면서도 모세는 어린 시절에 친어머니 요셉의 손에서 뿌리가 튼튼하게 양육받았어요. 그 과정은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길렀느냐?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꼭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민족 사랑,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의 교육의 뿌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민족 사랑, 네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날 유태인들 보세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온 민족이 참 플레할 길 없는 고역을 당하고 있던 때 자기 아들을 원수 나라의 왕국으로 보내게 된 이 모세의 어머니 요셉을 보세요. 그는 그 아들에 대한 이 뿌리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의 뿌리는 뭡니까?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둘째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이 뿌리만 튼튼하면 다른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녀를 왕궁 교육과 광야 교육으로 키워야 됩니다. 모세가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1,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 가서 당시 최고의 학술을 익혔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 모든 분야의 학술을 다 배웠어요. 익혔어요. 그러나 이 왕궁 교육만으로는 교육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 교육이 보태 제어만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얻었느냐? 모세의 겸손입니다.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온유합니다. 마음이 온유해. 참을성이 있어요. 관용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광야 생활에서만 얻은 보배로운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이 크게 정시되고 있지요. 그러나 인간 회복이 더 시급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교육, 즉 인격 교육, 정서 교육이 꼭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우리는 어린이에게 참된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인간 교육의 최고 목표는 뭐냐? 참다운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 교육의 현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학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육신의 빵보다도 영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겼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6절 이하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함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축복도 항상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교육하는데 부모가 취할 최선의 교육 방법이 뭐냐? 부모 자신의 경건한 헌신 생활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가 섬기는 부모의 삶 자체가 참 모순이 되고 경건하지 않은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기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사회생활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그 가족으로 하여금 매일의 삶을 무한히 활기차게 해줍니다. 평안과 기쁨과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온 가족의 공동 예술 작품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합심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평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9절, 로마서 15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요한복음 5장 39절, 에베소 6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6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2장 21절, 이 말씀들을 찾아서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위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불쌍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서 가정에서 기르는 아이들, 아들, 손자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 이렇게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주님이여 돌봐 주셨는데 어린아이를 기르는 주일학교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아니,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우리 어른들의 큰 책임이 있고 또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깨워서 참으로 어린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힘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노력하는 가운데 새롭게 일으켜야 될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행하는 일들을 가르쳐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않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찬송